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이해해서 이 말씀을 저희의 삶에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 신명기 22장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은 물론 이제 율법을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율법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풍성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명기 22장을 지금 여러 번에 걸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적 분리, 보통 이걸 성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전에 성경에 성별이라고 번역된 거 지금 그냥 separation이기 때문에 그냥 구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구별, 성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문맥은 어떤 성적인 순결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한 대 묶어서 아마 성적인 순결함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2장 9절부터 11절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이것은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너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옷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다 한 가지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 다음에 소와 나귀를 써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야기, 다음에 이제 옷감을 만드는 이야기. 서로 외형적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9절부터 11절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별하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죠. 농부가 한 곳에 여러 씨를 섞어 뿌리면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열매를 거둘 때는 원하는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 서로 다른 농작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이 작물 고유의 맛과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지극히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규율만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곳에 계속 여러 씨를 섞어 뿌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품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원래의 그 열매가 내는 맛과 향에서 좀 멀어지는 다른 품질의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국 땅은 이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현 세대뿐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사도 제대로 져야 나중에 미래에 또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도 밭을 갈 수 있어요. 또 나귀도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나귀에게 멍에 씌어서 밭을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나귀가 특성 자체가 이렇게 멍에를 쓰고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귀에게도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이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도 따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 수 있고 나귀도 따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 수 있지만 이 둘을 섞어서 소와 나귀를 멍에 하나에 매게 해서 밭을 갈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힘이 달라요. 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걷는 속도도 다르죠. 또 성품도 다릅니다. 이 둘을 하나의 멍에로 묶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효과적으로 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멍에로 묶인 소와 나귀는 서로 방해만 될 뿐이에요. 이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서로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재미가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눈 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서로를 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제를 나누거나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순수한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교회는 배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배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비슷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끝으로 이 부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요. 이제 마지막 부흥이라고 보시면 돼요. 60년대와 70년대가 물론 뭐 엄청나게 큰 부흥도 아니에요. 1800년대 이후로는 큰 부흥이 더 이상 미국에서 일어나진 않았죠. 작은 부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부흥마저도 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있었던 부흥을 끝으로 미국에서도 부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부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시기에 60년대 70년대 마지막 이 부흥의 시기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이 이제 한창 젊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적 부흥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페이크 부흥. 요즘도 페이크 부흥들이 좀 있죠. 미국에서도 페이크 부흥이 있었죠. 성경적 어떤 부흥이라고 하고 같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 부흥과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나라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두고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이것을 부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흥에서 찬양 집회 같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이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이거는 참된 부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그건 참된 부흥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장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 부흥이 아니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출처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요. 미국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최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로 낸 건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정기 간행물이요. 러크만 교회의 BBB는 아닙니다. 바이블 빌리버즈 뷰리트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최근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낙태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 부흥은 아니죠.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거나 동성연애 반대하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성경적 부흥은 아니죠. 근데 성경적 부흥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착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미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성경적 부흥이 이제 작은 규모의 부흥도 그때 있었고 이후에는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경적 기독교의 명맥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미국에서 성경 연구는 눈에 띄게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부흥이 사라지니까 성경 연구도 시들해집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성경 연구가 시들해지자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연구와 훈련과 교리가 사라지자 이 프로그램과 전도가
말씀과 교리를 대체하게 되었어요. 전도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전도를 위해선 나머지 다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쉬운 예를 들면 어린이들 전도 집회, 어떤 교회에서 이런 걸 주관했어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본 포스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본 포스터. 그럼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 집회 좋죠, 그거는. 그런데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마술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요즘 비디오 게임이다 인터넷이다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게 많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재밌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재밌게 할 만한 게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쇼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마술을 한다는 겁니다. 마술 막 재밌는 거 보여주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옳은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만이 유일한 어떤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리를 희생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와 교리가 프로그램과 전도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말씀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자 마치 탁자 위에 꽃병이나 벽에 걸린 그림처럼 성경은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도 자유주의 교회들이 이제 등장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록 음악에나 어울리는 어떤 음악과 옷차림 같은 게 교회로 들어와서 또 역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바른 성경이 있었지만 마치 한 곳에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린 것처럼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이 본격적으로 혼용되면서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다른 성경도 괜찮다. 오히려 NIV가 불신자들이 이해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하에 다른 더 소위 말하는 쉬운 성경들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평균적인 미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한 곳에 여러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인 동시에 신약 교회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사회단체나 정당이나 사교 모임을 대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단체가 하는 일이나 사회단체가, 사교단체 만나서 먹고 놀고 이런 게 하는 게 사교단체죠. 어디 막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사교단체가 하는 일이죠. 사회단체는 뭐죠? 어디 가서 막 봉사하고 막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당은 뭐 하는 데죠? 막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정당이잖아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교단체도 나쁜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도 나쁜 게 아니고 정당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요. 환경을 지키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무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것도 좋은 거죠. 저도 지금 있는 어떤 국가 제도 중에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사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다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이런 단체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단체나 정당이나 사교 모임을 대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성경을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과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놀이나 유흥이나 취미나 뭐 이런 것과 혼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세상과 말씀을 혼합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 이념과 말씀을 혼합하는 곳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빌리그레함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강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와야 그때서야 이제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든 아니면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한 자리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한 자리 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요,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세상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강단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리를 믿는지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영향력을 키우는 자들이 교회에서도 높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을 이렇게 교회 강단에 세우는 일들이 있죠. 뭐 간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증할 수 있죠.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할 수 있죠.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다 간증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강단에 서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정치 이념을 막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막 자기 개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높인다든지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듣지는 않지만 뭐 유명한 연예인 간증이라고 해서 뭐 좀 들어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얘기만 해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회중에게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간증이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뭐 연예인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연예인들이 자기를 많이 PR해야 되잖아요.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 연예인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알리고 뭐 인기를 누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강단에서 그걸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 강단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발언을 또 교회에서 하게 하냐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정치 활동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왜 그거를 허용해 주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교회에서도 높임받고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교회에서도 높임받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교회에서 높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뭐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뭐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높임받기 어려워요. 세상에서 높임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높임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쪽에서 다 높임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복음 전도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서 비록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고 그들의 세상 인기에 기댄다면 단기적으로는 교회의 사람들이 북적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리우드와 교회에서 모두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할리우드에서 스타가 되고 싶으면 거기서 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서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소는 사역자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로 소를 나귀와 함께 일하게 하면 그 결과는 영적으로 망가져버린 사역과 열매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만히 두고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둘을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바다고 교회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가 바다 안에 있지만 바다 위에 떠 있죠. 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민족들을 나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성령님께서는 단지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리하시는 거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주님께는 염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교회는 양들과 염소들이 어울리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들이 모여서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염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양이 되게 하는 모임입니다. 33절,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옛 세상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로부터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의 친구 관계를 모두 끊어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 냉정하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을 사악하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귀던 세상 친구들에게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 몇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고요. 대부분은 무시할 것이고요. 또 일부는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할 겁니다. 또 덜어는 마치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들의 아이들을 납치하기라도 한 것처럼 극심하게 우리를 대적하기도 할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과다하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먼저 세상과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 친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또 뭐 의미는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넌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직장에는 취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멍에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입니다. 왜 멍에를 매죠, 소가? 소 한 마리, 또 두 마리를, 예를 들면 밭을 많이 매려면 소 두 마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왜 그 멍에를 매죠? 소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소들은 무슨 일을 하죠? 밭을 갈아서 열매 맺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멍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 여기서 열매는 주님께 대해서 열매 맺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 퇴직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우리의 의는 무엇이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의 자체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는 뭐죠?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와 불의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의한 존재였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와 불의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우리는 무엇인가를 관철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태나 동성연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반대합니다. 낙태 반대하고요,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을 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이것은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너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옷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이 씨를 섞어 뿌리면 열매의 품질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품질에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씨를 섞어 뿌리면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미래에는 수확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해서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 교회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의 미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교 모임이 될 뿐입니다. 한번 성경적 원칙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상은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겼다, 얼마나 몇 점 차이로 이겼냐, 이런 거 성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관계와 성과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성과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10,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는 교회보다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만약 우리가 숫자와 원칙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숫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서 무슨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른 성경을 지킵시다. 그럼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함께한다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 안에 머무를 때에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와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버리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더 많은 성과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분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규모가 큰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성경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전체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도시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단 8명의 사람을 제외한 인류 전체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미를 갖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레위기 10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가르치려면 반드시 말씀의 기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녀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죠. 너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땅이요, 이스라엘의 땅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경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묘사하는 것 같이 보이죠. 현재 이 세상은 깨끗하지 않은 땅이죠. 깨끗한 땅 없습니다. 다 더러운 땅이에요. 계속해서 25절, 그녀의 한가운데 그녀의 대언자들의 음모가 있는데, 목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모여서 막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약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혼들을 삼키고 보물과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여 그녀의 한가운데서 그녀에게 과부를 많이 만들었도다. 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들이 다른 거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복음 전하고 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또 혼들을 바로 세우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연합해서 집회를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막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과부들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는 방법이 뭐죠? 부정한 것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것이 더러워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죠. 속되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게 속된 거죠.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곳이에요. 세상 정치를 바로잡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아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막 섞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막 정치 연설을 하고요, 교회를 정치 집회장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목사들이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막 밝히고 막 얘기를 하니까요, 댓글에 막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제가 그런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걸 영상을 봤더니, 영상의 댓글을 봤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 이 설교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목사님 왜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발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해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이게 진정한 성별이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분리, 성별되신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적 성별, 성경적 분리의 이 성경적 분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 성별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적 성별의 목적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별에는, 우리의 분리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간에 다 깨끗하지 않죠. 예수님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하지 않죠. 뭐 둘 중에 진보든 보수든 뭐 둘 중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쪽이 더 옳은 의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 뭐 둘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쪽이 더 옳은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더러움이 있어요. 깨끗한 정치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나이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뭐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뭐 무균질 정치인 뭐 이런 분이 있었죠. 그래서 무균질 뭐 우유 이런 거 광고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이 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 무슨 이권 싸움을 위해서 뭐 깡패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뭐 패싸움도 하고 뒤에서 다 그런 거 돈 먹이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 아예 정계에서 은퇴해 버렸죠. 깨끗한 정치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치인 포함이죠. 그래서 뭐 목사도 포함되죠, 당연히 물론. 그래서 강단에선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막 연호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건 정치인이건 뭐 스포츠 스타건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희망을 두면 그 사람의 더러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높입니다. 하나님께 동참해도 돼요. 예수님께 동참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면 우리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더러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건 목사건 마찬가지예요. 다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정치인도 더럽고요. 무슨 뭐 연예인도 더럽고 목사도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건 정치인이건 연예인이건 뭐 사람을 높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도 않는 이유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경에는 더러움이 전혀 없거든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성별은 말씀 안에 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정치 같은 거 여기 끌어들이지 마세요. 세상의 일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강단에. 왜 세상에 더러운 걸 갖고 오시냐는 거예요.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이 더러워요. 더럽지 않은 것만 선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걸 자꾸 갖고 와서 성도들을 더러움에 물들게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또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면서 자신이 성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형제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것은 성별이 아닙니다. 성별은요, 거룩해야 되고요, 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별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별하셨죠.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성경적 성별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만이 아니라 from만이 아니라 성경적 성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unto 구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은 비록 광야를 방황하기는 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의 예표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인들과 싸워야 돼요. 이게 성별입니다. 성별은 세상적인 것들을 일을 그만두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성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목사와 성도와 주일학교 교사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 씨를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소는 나귀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